혹시 요즘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고민들, 또 번민들, 그런 생각들 혹시 있으세요? 한 분이 예라고 대답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밤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어도 늘 만성적으로 따라다니는 불안, 그리고 번민들, 또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고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도 밤잠을 설칠 만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의 동정이나 걱정을 바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밤잠을 설칠 만한 수많은 고민과 번민들 그 사이에서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밤잠을 설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이름을 하나 정해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불러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잠을 설칠 만한 수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니고데모가 조금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많은 일들을 다 해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선 여러분, 밤잠을 설치게 하는 정말 근심과 고통 중에 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속일 필요 없죠. 저는 그 문제에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똑같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가장입니다, 저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살면서.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어요. 그냥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갑부 집안에서 태어났고 명문가도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과 니고데모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얼마나 불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힘을 좀 가지고 싶다, 힘만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 기대해 봅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만은 출세해서 힘을 좀 가져라. 왜 아닌 것처럼 저만 속물로 만들지 마시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힘없기 때문에 번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직업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법, 입법, 행정, 종교까지 감당하는 최고기관이었습니다. 70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학자인 서기관 20몇 명입니까? 남은 사람. 그렇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강력한 사회적 지위와 파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 니고데모는 무엇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평가받느냐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였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깊고 율법을 모르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말 하면은 뭐 붙잡혀가는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요, 눈먼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될 그런 수많은 돈과 권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 말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무식해가지고 못 얻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만 무식한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눈먼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가 다 그걸로 사업을 하고 그걸로 집을 짓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사람, 저는 한둘이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덜 똑똑해가 불이익을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데 왜 저런 소리 하실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갓똑대기야, 거짓말 똑똑한 자야. 거짓말로 똑똑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냈지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바지를 벗고 앉아가지고 용어를 쓰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난 맞다, 그 말이 맞아, 나는 갓똑대기야. 정말로 똑똑한 척 하는 거지 진짜 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똥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덜 똑똑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어.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까? 금요일 때 이야기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가 김홍신 씨 알죠? 그분이 그 무릎팍 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강호동 씨가 물었어요. 지금 다 이뤄놓은 명성, 그 다음에 다 가진 물질, 그 다음에 좋은 평판들 하고 30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냐, 그걸 지불하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냐 하니까 김홍신 씨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바꾸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평판, 돈 다 지불하고도 나는 30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0대가 고개 끄덕거릴 필요는 없죠. 이미 30대인데 40, 50대, 60대 어떻습니까? 30대로 돌아가면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통장에 뭐 다 지불하고 집도 다 버리고 30대로 돌아가면 돌아가겠어요? 아니 30대가 고개를 흔들 필요는 없죠. 30대가 고개를 흔들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원래 46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 알아요. 동안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나 감출 수 없는 흰머리와 주름살과 또 기력이 쇠합니다. 솔직히 50대 60대 우리 선배들한테 너무 외람된 말씀이고 죄송하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몸이 옛날만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요즘 얼마나 구박받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논리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제가 20대로 돌아가라면 다 지불하고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20대 말고 30대라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젊어요. 젊은 부자입니다.
일찍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슨 고민이 있길래 밤잠을 설쳤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추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짜고짜 질문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답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앙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잘라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입문이 침대에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살아봤어요? 침대하고 출입문이 아주 멀어요. 이런 큰 집에 내가 살고 있지만 뭔가 가슴 한쪽 구석이 뻥 하고 뚫린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으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권세와 명예를 태어날 때부터 얻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이 가슴에 뻥 뚫려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와 선생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쫓아 제사를 지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지만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 믿음인가? 이런 고민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큰 항아리는요, 세상의 모든 돈을 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 하면 현금 300억을 돌릴 수 있어야 갑부라고 하더라고요. 재벌닷컴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300억의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재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벌, 갑부. 우리 교회도 제발 이런 갑부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갑부 되십시오. 그래서 요즘 내가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발 비리를 좀 저지를 수 있는 돈이라도 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300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살할까요? 그들은 왜 약물에 의존할까요? 그들은 왜 외로움을 탈까요?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헛짓거리라고 하죠. 그런 걸 정말 많이 해요.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돈이 있어도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 집만 하나 있어도 발 뻗고 자겠다. 그런데 수십 년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해가지고 집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달구지 알죠? 달구지. 소가 모는 달구지에 짐을 싣고 이사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빗자루를 막 쓸면서 우시더라고. 집이 생겼다고. 그러고 10수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새 집에서 행복한 날은 딱 한 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술 드시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3일이 멀다 하고 우리 앞에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부끄러워서 아마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식들 앞에서 쥐약을 몇 번이나 털어먹고요.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아니 집 생기면 다리 뻗고 잔다고 해놓고 집 생기니까 왜 그렇게 내 팔자야 쥐약까지 털어먹으면서 죽으려고 했을까요?
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는데 예루살렘 가보면 공의회 의원들의 집은요, 네모 반듯한 집입니다. 중간에 마당이 있어요. 내 침실과 침실의 정문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큰 집에 누워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물질로 체험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권세로 어떤 권세를 얻었다고 체험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높은 자리, 더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걸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니고데모입니다. 모두가. 나도 니고데모고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명예와 권세와 돈이나 학식이나 젊음으로 내 뻥 뚫린 이 가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여전히 밤잠을 설칠 만한 번민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종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기적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내용의 수준이 다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는 대단한 선생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잠을 설치다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 이 고민을 풀어줄 인생이 뭔가, 진짜 신앙은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그 나사렛이라 하면 지금 어디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향이 혹시 거기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게 촌이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정선 임계면 정도가 나사렛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갔던 것이 이번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무슨 리로 갔는데 무슨 리죠? 이름 모르겠는데 와,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가 없어요. 나사렛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그 정도 되는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온 예수가 뭐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종을 보낸 거예요. 이 작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종이 쉽게 찾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 넘쳐났으니까. 그래서 종에게 왔죠. 주인에게 왔죠. 주인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주인님,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집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알겠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다가 깊은 밤에, 오늘 밤에 예수께 왔어 라고 했을 때 이 밤은 아주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든 다음에 밤잠을 설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서니까 종이 따라 나옵니다.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등불을 들고 따라 나오는데 말렸습니다. 나 혼자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그러고는 종이 말해준 그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노크를 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들었고 당신이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거 아닙니까? 너 이게 삶인지 신앙인지 헷갈리고 고민되지. 다 가지고 있어도 해답이 없지.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말인 거죠.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 너는 육으로 났지 영으로 난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다. 말은 안 했지만 니고데모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대목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절기를 다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여러분, 근처에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 안 드려도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미나리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11조를 드렸다는 그 말이에요.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은 이어집니다. 거듭나야 그 모든 해답을 풀 수가 있다. 영의 사람이 되고서야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다. 너는 비록 랍비고 선생이고 또 모든 율법을 알고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과 같이 이제 오버랩돼서 이제 제가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절기를 다 지키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 너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너 집안 망신살 안 당하도록 네가 체면체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선생님 선생님 부르니까 그런 평판을 유지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 명예 때문에 명예 지키려고, 그 체면 지키려고, 그 명예에 따라오고 권세에 따라오는 돈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뽀록 난 거죠. 뭐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 평판을 지키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목사인가?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의 다스림, 그의 가르치는 가치관, 그의 생각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물론 그런 사람 붙들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죠. 저도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는 그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깨놓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취미활동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학교입니까? 뭘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아니면 노인정 같이, 아니면 문화센터처럼 친교하려고만 모이는 단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거듭났어,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를 따르고 믿으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왜?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목사도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쭉정인 거죠. 알곡이 없는 거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코가 석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영적으로 철이 들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거기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성은 없죠.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우환을 주고 병을 주고 자식들 네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우리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왜? 인간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고민하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못 놓겠는 거죠. 그 평판을, 그 권세를, 그 명예를, 돈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매주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간혹 보면 꾸역꾸역 주일 예배는 참여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신앙은 없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내 책무와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도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게 목사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죠. 찔린다 말하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민은,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라면 이제 주님을 찾아가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생각이 뒤집어져 바뀌고 가치관이 정립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가 여기서부터, 기초부터 차곡차곡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 보면 뭐 배운 게 어디 있어요? 글자도 잘 모르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우선순위를 알아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리정돈이 있는 거예요. 삶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학을 좋은 데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과 뒤엉켜가지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비록 주님을 쫓진 않았어도 그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말이죠.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찾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봅시다. 정말 진짜 신앙생활일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믿음생활인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두레를 만들어가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라면 쉽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부분을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